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날씬하고 이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은 다 이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쁜 이유는 그 친구들이 저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더 돋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이뻐요. 이쁘고 날씬한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몸매에 그 얼굴에 무슨 아직도 지금 팔팔하구만 그랬더니 아니라요. 자기 겉모습만 이러지 속은 이미 자기는 늙어가지고 뭐 해도 재미가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젊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젊음을 좌우하는 것이 겉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 호주에서 성형수술하는 걸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걸 보셨다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걸 정갈하게 다 보여줬나 봐요. 눈꺼풀 이렇게 절개하고 그 끌어올려서 잘라버리고 끌어올려서 꼬매고 눈도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얼굴은 이제 이 가운데서부터 쭉 선을 따라서 절개한 뒤에 기계를 통해서 껍질을 벗겨내서 이쪽으로 젖혀놓고 이 안에 있는 지방을 다 제거한 뒤에 다시 쫙 펼치니까 남잖아요, 가죽이. 그럼 그거를 또 절개할 선을 쫙 사인펜으로 그려서 쫙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 꼬매고 이쪽도 하고서 다 꼬매고 그 상태에서는 막 누덕누덕하지만 6주 후에 딱 보니까 정말 30대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70대 여인이 30대 얼굴로 쫙 팽팽하게 아름다워졌죠. 아름다워졌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너무 행복하다. 젊음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인터뷰 마치고 딱 돌아가는 뒷모습은 할머니더래요. 얼굴은 팽팽하고 예쁘지만 뒷모습은 할머니. 네. 얼굴이 팽팽하고 예뻐진 것으로 젊음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외모의 변화 때문에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정신이 젊어야죠. 그렇지 않은데 외모만 가꾼다고 젊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몇 주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 향기로운 집안을 가득 채운 마리아의 헌신된 모습, 또 거기에 정반대로 그 모습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위선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 이들이 모인 자리, 이 잔치자리,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모인 이 잔치자리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려고 또 나사로를 보려고 이렇게 큰 무리가 찾아왔는데 최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피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과연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차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다니에 몰려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몰려온 이유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이거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을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도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거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당국의 시퍼런 서슬이 지금 예루살렘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밀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존경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비단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죽음 저 세상은 어떤 것이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대화를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야, 죽으니까 어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어땠어? 이거 궁금한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 나사로를 보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님과 나사로를 찾아왔지만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호기심과 관심, 더 나아가서 존경심이 믿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내가 믿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옳은 것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김밥집 가면은 그 할머니가 계신데, 김밥집 그 할머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에요.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하시거든요. 이분이 욕도 잘하시고, 또 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이제 공부 끝나고 가면서 뭐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안 팔아! 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해주세요. 지금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김밥을 한 줄 사러 갔더니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신 거예요. 그분 말씀이, 목사가 쉬운 직업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 텐데 막 이러시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살다가 죽기 한 4일 정도 남겨놓고 그때 교회를 좀 가야 되겠대. 그래서 할머니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4일 전에 교회를 가시냐고, 지금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은 바빠서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지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바쁘신데 주일날은 주무시고 한 11시에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간대. 지금은 안 되고 죽기 사흘 전에 딱 가서 사흘 동안만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천국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하루에 10번을 하나님을 찾거든? 내가 그 양반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참 잘 살고 있고 자기처럼 하면 되고, 그래도 조금 미안하니까 죽기 전에 한 며칠만 교회 가면 그 부끄러움을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굽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그 하나님을 그래도 자기가 믿긴 믿는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도 했다. 전도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분의 유일한 낙은 일 끝나고 새벽에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소주 한 잔을 딱 마실 때, 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삶의 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옳은 것이냐,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이냐,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은 과연 올바른 것이냐,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제대로 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978년 11월 18일에 남미 가이아나 정글 한복판에서 신흥종교 인민사원이 건설한 존스타운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미국에서. 거기가 지상낙원이다. 우리나라 무슨 종교랑 비슷하죠? 지상낙원이라고 지금 피지로 떠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땅 팔고 집 팔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1978년 11월 18일에 914명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 미국 역사상 테러가 아닌, 전쟁이 아닌,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교주죠. 그 사람은 교주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옳다고 믿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무참하게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건 자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살해라고 봐야죠. 914명이 처참하게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강도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도 아니지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정말 메시아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온 세상의 권력을 장악해봐.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일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품고 있던 열망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니네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니네들이 먹고 배부른 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큰 능력으로 지금 자신들의 그 궁핍함,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할 때 자신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지배자인 로마를 확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해서 이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높이 추앙받는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주는 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더욱 고수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던 대제사장들, 그들의 선생이라고 부름받기 원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또는 존경심에,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유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에 서슴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주님이 오셨죠.
그때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아요. 알죠. 이렇게 얘기할 때 많으시지만 그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이 죽은 자가 종말에 다시 산다고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 이거 믿니? 내가 지금 한 말을 네가 믿고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확신에 차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또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때마다 심하다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은 나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내용, 여러분들이 믿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쫓는다고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열정이 있다고 믿는다는 표현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양은 고집불통이랍니다. 양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장정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도 꿈쩍도 안 하는 게 양이랍니다. 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한번 고집을 부렸다 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지독한 근시라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질 못하는 존재라고는 말씀드렸죠 제가. 세 번째로 양들은 추운 날씨에는 서로 떨어져서 자고 더운 날씨에는 붙어서 잔답니다. 저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 거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서로 떨어져서 자는 이유는 붙어서 자면 저 양이 따뜻할까봐 그래서 떨어져서 잔답니다. 더운 여름에는 붙어서 잔대요. 내가 떨어져서 자면 저놈이 시원할까봐. 참 그 털도 엄청나게 많은데 붙어서 자면 얼마나 덥겠어요. 이렇게 양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 양이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자신이 한번 옳다고 여기는 것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이러해야 해.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으로 와야지. 메시아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줘야지 라는 잘못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셔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도 그 모든 기적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야, 나 같으면 이때 이거 보면 진짜 나는 믿을 것 같아. 나는 이 상황이면 나는 틀림없이 나는 믿었어. 야, 우리 남편이 이 땅을 봐야지 믿을 텐데 왜 요즘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애가 잘못된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기적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존재인지 눈앞에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 이상의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나보다 더 잘 되면 기분 나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이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계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속담들이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걔네들한테. 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그런데 이미 걔네도 그 속담이 있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어디에 살든. 미국에 살면 더 나을 것 같지만 스위스에 살면 그 사람들은 더 평화로울 것 같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해도 나만 망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존재죠. 내가 망하는 게 문제지 다른 사람 망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는 다 떨어져도 내 아이만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것만 보는 거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다가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는 어찌해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잘못된 아이들 때문에 다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다 잘 돼야죠. 다른 아이들도 다 잘 돼야죠. 그래야 내 아이도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도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천하에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썩어가는 냄새나는 시신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생명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 주님이 당신이 수단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당신이 죽어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증명해 주신 것이 어떤 기적이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로의 기적을 떠올렸을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더니 그게 정말이었구나. 부활이 정말 있는 거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믿으면 나도 죽어도 살겠구나 하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이 이 이적을 계획하시고 베푸신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오금이 저려도 왜 주님 오시지 않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도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그 마을을 찾아가신 이유는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 주변에 있는 주님의 친구들에게, 후세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시신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야 말로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메시아이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들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설득되지 않을 이기적
불가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병만 나오면, 직장에 취직만 되면, 진급만 하면, 대학에 합격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실체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게 되고, 그 설득당한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고 간다는 것,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대상, 바른 믿음의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하지 않은 내 믿음을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진리의 말씀만이 내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말씀이 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식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과 지식과 충만한 사랑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나만 알고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눈앞의 것들만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잘못된 믿음을, 내 잘못된 삶의 현 주소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 고집불통인 죄악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자신을 버리고 내 믿음도 내 지식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의 내용으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인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연약한 자리, 우리가 각자 힘들고 어려운 자리,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